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뭐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침에는 어떤 분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거리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또 저녁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계속 하루 종일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전쟁터에서 최고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뢰밭에 어떤 병사가 지뢰를 밟았는데 그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간 병사도 지뢰를 밟고 계속 지뢰를 밟고 막 터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죠. 자,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마찬가지로 이 마귀들이 가장 이 많은 지뢰를 뿌려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 마귀들도 이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뢰밭이 저는 대형교회라고 생각해요. 대형교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우리 지체분인데 우리 자매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었는데 굉장히 큰 대형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계속 그 여정을 보면 점점 숫자가 적은 교회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비록 우리는 이제 창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수가 이런 세상 교회보다는 적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아주 협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찾는 자도 적은 거예요. 찾는 자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걸 막 피부로 느껴요. 매년 달라져요. 거리 설교 나가도 틀리고 사람들한테 개인 상담 해봐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우리 숫자는 우리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거는 바로 우리 옛날에 어른들 부모님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사람 많은데 가지 마, 조심해. 그런 말 하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이 연관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3명 있었어요. 3명인데 그 친구들에 대한 추억이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제 연락해갖고 친구 하나는 연락을 했는데 한 친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 살았던 도시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사실. 나는 정말 얘들이 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같이 그 강에서 막 강 건너기 막 헤엄치고 시합하고 막
개구쟁이 노릇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얘들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나 혼자만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나와 정말 연관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추억이라는 그 주제를 제가 삼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마다 자기만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정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동경하는 거 추억이고,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음식. 그렇죠. 맛이 없는데 그걸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어렸을 때 어떤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이제 어려워져서 우리 이모 할머니네 집에 거기서 이제 얹혀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 집은 막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근데 식구들은 엄청 많아. 형제가 9명이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 그냥 밥을 먹으려니까 밥을 어떻게 하냐면 막 다들 등치는 좋고 막 거기가 벽돌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그 벽돌 만드는 일을 무지해서 지금도 제가 삽 하나 주면 진짜 막 아주 그림같이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몸에 지금 배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밥을 잔뜩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싸놓고 그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그 된장을 엄청 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된장이 안 짜면 이게 모질라. 그러니까 엄청 짠 된장을 끓여놓으면 밥을 막 이만큼 먹고 된장 조금만 퍼서 이렇게 먹어도 이 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이 추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된장하면, 그래. 된장은 짜야 돼. 된장은 짜야 맛있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된장 먹으면 이게 더 맛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 아니야. 된장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음악을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든가 학창 시절이 생각나든가 아니면 뭐 또 이제 첫사랑의 추억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뭐 첫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첫사랑에 대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예? 애국가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하고 그런 거. 그리고 아리랑 뭐 이런 노래를 하면 괜히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다. 이런 그 동질감 이런 걸 느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사람들이 각자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서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형제님하고 같이 저기 터미널에 나가서 이제 그 거리 이제 전도하느냐고 못 봤는데 우리 그 시내 쪽에서는 막 이제 대형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막 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이제 막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거 한두 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글씨를. 그 글씨를 못 읽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잘 살아라 했다. 어느 날은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어느 날은 또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또. 근데 이분이 성경은 이제 알고 싶은데 이 글씨를 모르니까 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뭘 봤냐? 영화를 많이 본 거예요. 영화.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이분이 뭘 많이 봤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그 방송에서 주로 어떤 영화를 많이 하죠? 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영화를 많이 해요. 그죠? 저도 그 영화에 굉장히 감명받아서 제가 심지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분이 글씨를 읽었으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글씨를 모르니까 영화만 본 거예요, 영화만. 영화만 이렇게 보는데,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저분이, 세상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제가 전할 기회가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때 막 우시더라고. 막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난 그걸 몰랐다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감사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지는 않아요. 저쪽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분한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 있겠죠. 그죠?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았고, 아,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뭐 12월 달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게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저분이 누구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연말을 이제 이게 나이가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해돋이를 보러 가죠. 그죠? 해돋이를 보러 막 차 그렇게 밀리는데도 가서 그 새벽에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해돋이가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떠오르는 해와 그 전날 떠오르는 해와 똑같은 해거든요. 다만 우리가 점점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또 그걸 보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도 하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감성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래도 일부러 제가 주제 말씀을 안 골랐어요. 안 고르고 다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가? 그걸 나는 이번 시간에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과 나만의 공간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지식을 접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과 나와 그 마음의 어떤 내 마음속에 그분과의 어떤 연결이 돼 있는가, 사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만일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교제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침례교회, 아까 우리 그 형제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독립침례교회는 그래도 이제 성경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역 교회를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가본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느낌이 학원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시 학원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이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강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장로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복음 전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한 1시간 이상 제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더라? 신세기역본 참. 예. 그 성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니네 교리가 잘못됐어 이러면 반감을 가지고 귀를 닫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카톨릭 성경하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침례교 성경, 이 킹제임 성경 차이점을 쭉 설명해 주면서 신세계 역본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이 카톨릭 성경이네라고 느끼게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훌륭한 이 삭제되지 않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리가 아주 밝아요. 그리고 교리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목사님들, 이렇게 일반 제도권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유 저 마이크 뺏어서 내가 하고 싶네 이런 정도로 그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분별력도 좋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다른 편을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식은 쌓았는데 마음은 냉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3번.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왜 물어봤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죄 싹 없애서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그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진 적도 없는데 나는 내 죄가 싹 용서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마치 어떤 결혼하는 여자가 그 신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대부분의 그 종교인들을 보면 그런 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마치 어떤 결혼하는 여자가 야, 너 결혼하는 네 신랑이 어떤 사람이야? 한번 얘기 좀 해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난 다른 거 모르고 돈은 많아.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거든.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노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다. 왜? 친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어떤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가, 정말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찾지 마시고. 잠언 23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두 눈이 나의 길들을 주시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헌금 많이 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 예수님과의 어떤 공간이 있는지 정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술로는 주여. 진짜 우리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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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 이런 이제 교회 가면은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막 3번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음이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주여를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쓰여 이런 주여가 아니라 발음이 주여가 아니고, 자, 그런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마음. 자, 그걸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나 자신을.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의 공간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고시학원처럼, 아니면 침례교 목사님들,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을 마치 학원 강사님처럼, 그것도 A급 스타 강사처럼
기가 막히게 교리 설교하고 막 쫙 폈는데 과연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요. 우리 이 성경 이거 얼마 분 사죠, 이거? 이게 한 5만 원 정도 하나? 그죠? 5만 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1500년대요. 이 성경이 급격하게 이 대중에게 퍼진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쇄기가 생기면서요. 인쇄기가 생기기 전에는 뭐였냐면 이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할 때 성경 가격은 정말 이제 우리가 감이 안 올 정도고, 인쇄기가 발달해 가지고 그 성경을 찍었는데 초창기 인쇄기는 많은 양을 찍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자, 근데 여러분 그때 1500년도, 예? 1500년도, 1600년도 초 요때 그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반 노동자 봉급의 3년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차라리 지금도 그 가격이면 좋겠어. 왜?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마음대로 뭐 인터넷 쇼핑으로 그냥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쩌니 그러는데 중국의 분들한테 물어보면 중국도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 구매하면은 그 다음날 온대요, 성경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 구매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비싼 성경을 몇 명이나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불과 여러분 한 5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여러분 유튜브가 있었어요? 네? 몇십 년 전에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튜브로 얼마든지 어떤 설교든 내 입맛대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풍부한 이 교리가 이렇게 풍부해지고 지식이 풍부해진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그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한 다 그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려서 천주교 다니면서 성당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최고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 그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산주의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에 관련된, 사회과학에 관련된 그런 철학 서적도 많이 읽고, 제가 그때 목표가 일주일에 책을 3권씩 읽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실제로 일주일에 최하 2-3권씩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막 그 막스 레닌주의 원전 이런 거 진짜 어렵거든요. 저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도 제가 가시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요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어서 내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종교서적을 또 많이 보게 되더라고, 그 뒤에. 그래서 종교서적도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은 예수님은 뭐냐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참 신기하게도 그 성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림도 많이 봤지만,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걸 제가 24살 때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뒤로 내 인생이 확 변화돼서 열심히 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저도 악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을 일부러 내가 잊고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했었는데, 아,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이제 그거 이제 몇 가지 봤는데, 먼저 이제 다윗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25편에 5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는 젊은 시절을 보내오다가 이제 늙었노라. 그럼에도 나는 의로운 자가 버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시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또 시편 85편에 5절에 주여 이는 당신께서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요로우시기 때문이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 있죠. 요한 있어요. 요한.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제 애인이 생기면 뭐 하죠? 90일, 100일, 뭐 1000일 뭐 이런 기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요.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초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다 뭐냐면 너의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그 거룩한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개혁성경에서는 거룩한 산에서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인가?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아 도리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애쓰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애쓰라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처음에 내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때를 확실하게 하라, 이거 확실하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싸우다가도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그런 애틋했던 그런 것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떤 자기를 변호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을 얘기를 해요. 항상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는 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순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얘기가 뭐냐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거 초심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우리가 신랄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랄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롭게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신랄함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바보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어리석어지라고. 그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바보가 되신 거예요. 바보가. 바보가 되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 냉정하고 신랄한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보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어리석어져야 돼. 남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만약에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